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상 12절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우리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다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파고 들어가서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어느 정도로 깊이 파고드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치유하는구나. 그리고 말씀이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처, 어떤 질병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 운동도 하고, 의사 선생님의 그런 지시를 따라서 필요한 약도 복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우선 사실 여러분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건 참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목사님인 우리 형님 집에 살았는데요. 네. 그때 우리 형님께서 저한테 한영 성경책을 선물로 사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한글이 기록돼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영어가 기록된 성경이 있죠.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그래서 저는 한글과 영어로 다 읽었거든요. 어,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도전이 됐어요. 예, 그 습관이 사실은 저의 대학 생활 내내 이어져 가지고 저는 대학생 때도 늘 한글과 영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게 내 습관이 됐죠. 지금은 저는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의미를 제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의 맛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고 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참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맛보는 게 중요하죠. 이런 말씀하면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로고스를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 하나님의 로고스는 예,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줘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복음의 흐름이 쫙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고 탐구한다면 여러분의 그 영역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깊이 호흡을 코로 깊이 들이마셔서 아랫배로 호흡을 집어넣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노트에 필사하는 건 더 좋고요. 또 컴퓨터에다 매일 성경 한 장씩을 타이핑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냥 읽는 것보다 타이핑을 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하나하나가 와닿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감동되는 말씀을 암기해도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암기했던 말씀을 지금도 줄줄 암송하거든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목사님이 들고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된 말씀을 캐리그마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비디오로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 유튜브 말씀을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다시 듣는 게 좋아요. 예. 사실은 그 메시지를 좀 녹취하면 더 좋죠. 예. 녹취하면서 하면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들을 때 굉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3천 명이 듣고 회개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선포된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임한 말씀이 와요. 그걸 레마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레마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레마를 가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 내게 임한 그 말씀은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 레마예요. 그래서 내게 임한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말씀을 꼭 붙잡으셔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동기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모든 동기와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그러면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속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 각인불이 제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적 DNA 또 몸의 DNA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그래서 꼭 포럼해야 돼요. 내게 임한 말씀을 포럼하고 내게 성취된 말씀을 포럼하고 내게 답이 된 말씀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는 게 더 좋아요. 내 평생의 미션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미션, 앞으로 내가 해야 할 미션으로 꼭 붙잡으세요. 우리 학생들이 꼭 이 말씀 붙잡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일부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사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우리가 봐왔는데요. 좋은 땅, 말씀이 뿌리 내린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마음같이 말씀이 임하면 잘 자라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길 바래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인데 좋은 땅의 마음으로 준비해서 가는 게 좀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이 좋은 땅인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잘 받아요.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리러 왔다고 했는데 반대로 마귀도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 안에도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가 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천국은 겨자씨처럼 생명력이 있어서 작지만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된다. 또 누룩처럼 조금만 넣어도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영향력 있는 게 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처음에 시작은 작지만요. 큰 결과를 가집니다.
우리 집안에 실제적인 복음 운동을 제가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께 되도록 할 때에, 이 시작된 복음이 엄청난 열매로 맺어질 거라는 확신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 천국의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극히 값진 진주 같다.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다 거는 그런 가치가 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모든 걸 거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천국의 축복을 받은 것, 천국을 얻게 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늘 감사할 이유죠. 불평 하나도 할 게 없어요. 항상 감사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친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물에는 어때요? 이렇게 어부들이 큰 배 두 척을 가지고 그물을 쫙 이렇게 바다에 끌고 가면서 타원형으로 그리면서 나중에 그물을 배에다가 다 끌어올려요. 양쪽 배. 그래갖고 그물에 이제 걸린 고기를 이제 구별합니다. 어떤 고기는 그릇에 담고 어떤 고기는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고기는 모으지만 필요 없는 고기는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참된 신자이고 참된 사명자인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정말 구원의 사람 서게 될 것인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봐야 돼. 누구도 자만하지 말고요. 네, 누구도 자만할 수 없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을 불러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별해요. 네, 마지막 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그물 안에 있는 그런 물고기 같은 좋은 물고기로 만족하지 말고요. 그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신자여 사명자로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 놓치면 안 돼. 그 누구도 자기 끝날을 알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다 그 끝날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끝날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놓치면 안 되고 그런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일 2부 말씀에서는 선교의 참된 시작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갈보리산 언약이죠. 십자가 앞에서 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그 진정한 믿음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감람산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러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학교에 왔지. 이런 사명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 대학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이걸 통해서 밥을 먹고 산다.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직업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항상 여러분의 본업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미션을 붙잡으세요. 왜 태어났을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게 미션입니다. 네. 그리고 신앙생활의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마가다라 방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그 파워, 그 능력을 날마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즐거울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공부가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사명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재밌어요.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거니까
이런 공부가 즐거울 수 있는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는 길은 뭐예요? 네.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성교를 보는 것입니다. 성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응답받기 바라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 선교의 참된 시작은 성령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 5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들을 부르시면서 지시를 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을 팀 구성을 해서 따로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보내는 자가 되고 그들은 보냄을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실은 누가 보내냐면 성령이 보내시는 건데 교회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런 팀 구성이 시작이 돼야 되겠다 해서 4개 선교지, 대학과 일본, 인도, 캐나다 이 4개 선교지에 대한 선교팀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 팀들이 이제 진짜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 23장 1절 팀처럼 모여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번 디아스포라 대회 때는 정말 따로 거기에 보내는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교기도 팀이 기도하고 또 선교 캠프도 팀을 구성해서 매해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꼭 참여하세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정말 선교 그 캠프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게 참 큰 축복이에요. 지금 돌이켜봐도. 네, 많은 눈을 열어서 세계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인도를 따라서 구부로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현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귀신 들린 박수무당 엘루마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게 엄청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영적 대적이 항상 방해한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통해 나타난 능력은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했어요. 예.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선포를 하니까 보라 주의 손이 이제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에게 선포를 하니까 즉시 안개 어두움이 그 박수무당을 덮어가지고 그 무당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총독이 딱 보게 되죠. 총독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면서 기이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저는 실제로 선교 캠프 가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정말 많이 체험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역시 성령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역사하시는구나를 정말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해외 선교 캠프를 가든지 아니면 이번에 추석 때처럼 우리 또 다민족 선교 캠프를 하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가서 보시면 야 이렇게 많은 열매가 현장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경험할 때 변화가 되는 것. 그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령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도행 13장 1절 팀처럼 정말 성령의 인도 받고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로 현장에 갔을 때 기도로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 현장 가기 전부터 우리는 기도 준비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 흑암을 꺾어야 돼.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말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보냄을 받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 그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팀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예배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그 이름 앞에 이 귀신들이 복종을 하고 사단이 결박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셔야 돼요. 영적 현실을 분별한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다니는 현장 속에는 실제로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무당이나 전쟁 이런 사람 다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사실은 귀신에게 잡혀서 불쌍하게 살아요. 정말 고난 가운데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실제로 이 귀신이 악령이 방해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악령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기 사도행 16장 17절 18절에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나와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움직이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하노니 이곳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결박을 당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일지어다. 하면요 실제로 흑암이 꺾여요. 그런 권세기도 여러분 사용하세요. 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 듣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사람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항상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흑암을 먼저 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예배 때는 상실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아내가. 사실 평생을 같이 산 아내인데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상실감은 되게 크겠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떠나면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 그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걸 극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인생의 상실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더욱더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캐리그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만 레마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레마를 꼭 찾아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생명력이 되고 치유력이 되고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취되어 응답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묵상할 때 영육의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혼자서 평상시에도 묵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묵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세밀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들으면서 조용히 들은 말씀 가지고 자신의 레마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